아멘이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로 같이 주님 앞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항상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그 받는 유혹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유혹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과 또 내일이라는 미래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뭡니까? 과거의 성공, 과거에 내가 좋았던 기억, 그리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실패에 대한 죄책감, 이 두 가지에 매여서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은 지금이라는 현실, 그것을 내가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지금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라떼는, 그리고 예전에는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옛날에 매이고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너는 옛날에 실패한 존재잖아. 지금 너의 모습은 옛날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과거와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존감이 아주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뭡니까? 과거에 매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과거에 붙잡힌 인생들을 향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기 나타난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여기 바로 앞에 14절부터 말하고 16절, 17절에 말하는 바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라고 말한다. 우리가 너희는 상처를 잊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실패를 잊으라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는 뭔가 하면 여호와가 과거에 보여줬던 영광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의 모티브가 되는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 이거는 마치 뭔가 하면 그러면 목사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말입니까? 라는 말로 들릴 정도로 우리는 여기에서 과감하고 충격적인 이사야서를 통한 우리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여러분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은 그 이전의 사건이 의미가 없으니까 기억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과거에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전에 나타났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대에, 지금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 우리의 어른 시대에, 이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니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를 너희가 그때가 좋았지라고 그때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전에 좋았던 일들마저도 우리 주님은 그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절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요 여러분 망각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일은 출애굽의 사건이라면 지금 이제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이에는 출 바벨론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장차 나타날, 이제 몇백 년 후에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경험이 그들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사건이었지만은 그 실패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출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고 그 제2의 출애굽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에 묶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묶입니다. 그래서 꼰대들과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 때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나 때는, 우리 때는 어떻게 헌신했고 섬겼고 예배드렸고 주님 앞에 반응했고, 그게 좋은 추억이지만은 그건 마치 뭔가 하면 지금은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안주가 되고 과거의 방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되었다, 통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식을 끄집어내어서 그 방식대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은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내었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새 일은 이전의 프로그램과 이전의 방식과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전에는 이게 통했어, 저렇게 하니까 됐단 말이야 라고 하는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붙들고 이거 하면은 될 건데 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거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언제나 통하고 언제나 기뻐하는 그런 방식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한번 경험했던 찬란한 시간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과거의 성공에 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것은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거, 해봐도 안 되더라, 좌절감과 거절감과 트라우마와 실망과 낙심으로 이제 안 돼, 그거는 원래 안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내 마음을 쓰고 헌신하고 내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마치 박제된 동물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신음하는 피해자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70주년을 맞은 교회적인 이 아침에, 또 개인적인 삶의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 이전에 좋았던 일,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이전에 슬펐고 나빴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에 매이지 말고, 옛날의 성공에도 매이지 말고 옛날의 실패도 매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인 자가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뭡니까? 이제 나타낸다. 이제, 지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본다는 데 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개입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배후에서 자리하는지를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우리는 뭡니까? 보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보여줘야 믿죠. 근데 주님은 뭡니까? 바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고 믿음의 눈을 들 때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라는, 물론 주의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를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잘 번역된 것을 최고의 번역이라면은 무슨 번역이라면은 지금 싹트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싹트고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완성이 아니죠. 근데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싹트고 있다는 것은 싹이 난다는 의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싹이기 때문에 작지만 꿈틀거리고 있고 역사가 있고 장차 그것은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고 큰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게 싹이 트고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과 다른 게, 지금 싹 트고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먼 미래에, 나중에 미래에, 오랜 후에, 우리의 세대가 지나고 난 후에 이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당신의 섭리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합시다. 이 새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새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뭐라고 했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새 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일어납니까? 풍요로운 땅과 넓은 집에서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그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장소를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광야는 핵심이 뭡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핵심이 뭡니까? 생명이 사그라져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사막에서 새 일을 행하고 길을 내고 물을 주시겠다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내가 길이 되어 주겠고, 생명이 없는 곳에 내가 생명의 사역들을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창조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이제 불렀습니다마는 날이 접어가고 상황이 우리와 맞지 않은 것 같고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저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게, 주님은 뭘 원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게 그게 믿음의 반응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있다면 헌신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반응이고, 그럴 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는 라떼는 이라고 가정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삶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추억담이 될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 추억담 속에 역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 같은 생명 없는 땅에서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기에서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 어떤 한 분이 내년에는 제가 자원해서 이 사역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또 내년에도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는 게 교회의 좋은 모습이 아닌데,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느끼는 대로 깨달은 대로 자원하고 헌신할 때, 그게 주님이 그 일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서 자원하고 있습니다. 갈레반나를 섬기는 분들 열심히 섬기고, 찬양팀도 모든 팀도 일일이 말하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을 생각하고, 우리 때는 6.25 지나면서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난과 어려움 속에도 견뎌내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아름답지만은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광야 시대에 6.25를 지난 극한 가난의 시대에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IMF와 같은 그 절망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분이라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코로나가 지나고 역경이 심하고 한국 교회가 하얀길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이전과 좀 다른 모습으로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것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신뢰해요. 주님의 사람은 그걸 이미 보고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알기 때문에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길을 걸어가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 일을 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20절 뒤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앞에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주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온 피조 세계마저도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첫째는 너희는 이전에 매이지 마라. 이전의 일들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막과 광야에 물과 생명수를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초신자들과 신앙의 깊이가 없는 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거는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게 주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북한 공산당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안 하면 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일하심을 보고 설득당해서 자원해서 믿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정말로 저들을 지은 것을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 파이프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공산품이 아닙니다. AI 찍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한 분 한 분 전부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새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힘들어하는 백성들, 실패로 허덕이는 백성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매이지 마라. 과거의 성공에 거기에만 안주하지도 말고 이전의 실패 때문에 생긴 너희의 초라함과 황폐함에도 매이지 말라. 우리 주님은 지금 너희에게 새싹을 내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어서 너희의 목마른 목을 축여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지금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임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것처럼 오늘날 그게 나타나면 뭐 전 세계가 몰려들겠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함께 주님 앞에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복된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득세 5일 동안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미래를,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